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거, 알 수 없는 거, 여자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이 형성되다가요, 이 성인된 이 마음은 또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마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지 않았을까? 또한 그 부모의 어떤 성격과 기질이 우리과는 남아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그 좋은 스승 가운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분의 좋은 가르침, 또한 그분의 좋은 생각, 가치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남아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어렸을 적에 겪었던 사건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영락없이 우리 가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마음들에 이렇게 조합되어 가지고요, 만들어진 복합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 하나인데, 근데 내 속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숨어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됐죠.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기 전에 그 야외에 가면 항상 부르던 노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은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변함 없네. 요만큼만 해야지 또 이렇게 야유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더 놀라운 것은, 더 신비로운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또 문제죠. 이렇게 보면 이유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 눈빛이 어디서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그 사람 말투도 언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왜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게 진짜 남자들인데 왜 내가 유독 그 남자에게만 내가 빠져 있는가? 또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게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괜히 또 싫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10월도 왜 싫은지 모르겠고, 며느리는 왜 이렇게 미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싫으니까 막 발꿈치가 막 달걀 같아서 싫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어떤 것을 보면 감동되고 또 어떤 것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는지, 또 어떤 것을 가슴에 먹먹해지고요,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나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가 야곱 안에 또 다른 야곱.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나가 있음을 한번 이 시간, 이 야곱 안에 또 다른 야곱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을 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스스로 야곱됨을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거기 그 고통의 자리가 이제는 분리라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태양이 떠오르고 야곱은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에서의 그 장정들 400명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야곱은 전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아마 갔을 거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텐데 에서한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장정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또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에서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요 모르지만 딱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는 그 밤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에서가 어떻게 할까, 그 에서의 남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야곱은요 담대하게 에서와 그 에서의 그 장정들 400명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 믿음이 바뀌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그 배열 순서가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있고요, 또 라헬과 요셉, 바로 누굽니까?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이 라헬과 그 요셉은요 맨 뒤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뭘 굴리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장기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 바뀌었지 여전히 그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게 되면 이기적인 그 인간의 수단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직까지는 좀 믿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아내와 자식들 뒤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날밤만 해도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기어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종들과 가축들과 그 아내들은 먼저 앞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맨 뒤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밤을 통과한 후에 모든 가족들 앞에 나아가지고요 에서 그 장녀들이 있는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담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하나님의 얼굴 본 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씨름하지 못했다면, 분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그는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는 두려워하고 답답하면서 정말 잠 못 이루면서요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 되지 않는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야곱은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 앞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 위험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변화 가운데 이 에서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보게 되면요, 자, 에서가 달려와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달려왔다는 거면 이제는 야곱 굉장히 달려오는 모습 보면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두렵겠죠. 근데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막 목을 만지는데 이거 뭐 또 이렇게 목을 비틀어가지고 뭐 나를 안 봐. 뭐 이렇게 그 특별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갑자기 진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야곱이 정말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많이.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수가 복수를 계획하고 400명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 야곱을 딱 만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밤에 헌터뼈가 나가, 허벅지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쫄쫄쫄 거리면서 자기 앞에서 7번 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짠하죠. 너무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쌍둥이가 같이 그래도 논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놀았을 때 같이 그런 장면도 연상됐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그 감정에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순간 마음 한순간이 완전히 변신돼 가지고요,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함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저의 생각도 뭐 성경적인 근거도 아닌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지금 야곱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행동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인생 가운데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고, 다시 말해서 나는 죄입니다 고백했더니 이제는 그래 너는 의이다 이렇게 칭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어저께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젯밤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원수 같고 완전 쌈닭인 그 이 에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사랑한다고 화해하는 이 장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 적인 그 산 같은 그 문제, 절벽 같잖아요. 힘써도 이길 수 없는 그 예수 같은 그런 문제,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큰 산이 한순간에 바다로 집어던져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산이 허물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고, 평지가 되어서 예수를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 어려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것만 우리가 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할 수 있으며 또 우리를 돌보고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과 예수의 화해 장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지, 그 엄청난 산 하나님께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야,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바다가 되어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물대동사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예수 화해하게 되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죄의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그 야곱과 예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쌓여왔던 그 비교하고 서로가 고통의 시간들, 서로 간에 어떤 반복된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끌어안고 서로 같이 울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복받쳐왔던 그 감정의 시간이요,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더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보시면 좀 이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6절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요, 그 전날 밤에 저는 그 선물을 막 줬잖아요. 5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 선물이 뭐냐? 왜 이 선물 나한테 주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드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서가 이 야곱의 이 말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가요 뭐라 대답하냐면 내 동생아, 9절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원은 내게 돌아. 나 충분해. 너 것이니까 네가 그냥 이렇게 에서가 말을 해준단 말이죠. 에서 어때요? 굉장히 성격 어떻습니까? 쿨하죠? 쿨해요, 안 쿨해요? 우리는 에서로 하면 무슨 생각 보세요? 굉장히 미운 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에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천천히 보면요, 야곱이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에서가 더 훨씬 쿨합니다. 쿨레가 쩔어요, 완전히. 그래서 에서가 인기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쿨한 성격, 남성미가 있단 말이죠. 많은 여자들과 또 결혼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만요,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심지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돈에 이런 욕심도, 물질의 욕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너 쓸 거 네가 쓰고 나는 쓸 거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나한테 보낸 선물 네가 그냥 가져. 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설가 뭐 털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이 좀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예설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 사람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불교 교리의 허무함을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지만, 스님의 그 뭐 사탄이다 하면서 모욕하거나 아니면 뭐 불상의 그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그냥 엎어버리고, 그런 무례한 행동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 우리 한국 사회는 다 종교 사회란 말이에요. 싫던 좋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또 우리 가정에서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타 종교에서 정죄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서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은 배타적인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갖고 있는 다른 단체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곱의 반응이 너무나 또 이렇게 특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차오르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차오른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감고 나면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이제 결국 받죠. 받게 됩니다. 근데 형에게 어떻게 이 선물을 이렇게 안겨주려고 이렇게 했지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 대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야곱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선물을 줬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래서 이 선물 꼭 형이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빼먹지 않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이름 쓰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보십시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에게 준 선물이. 야곱이 처음에 선물 준비할 때 왜 선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 얼굴 같아서? 아니죠. 악마니까 준비한 거죠.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선물을 5번씩 나눠줘가지고 이 형의 그 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야겠다. 은혜를 좀 형한테 받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이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물어봤을 때 선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죠. 아, 내가 어젯밤에 형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형이 와가지고 날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400명 데려와서 날 죽일 거라 생각하니까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나 두렵고 무섭고 해가지고 어떻게 형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내가 그렇게 내 몰로 준비한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형, 이게 나의 실수고 나의 계략이었던 것이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야곱의 뭐예요? 거짓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또 옛사람, 옛 모습, 다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심지어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다고.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장동건이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종교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한순간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문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마음을 좀 더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내에 물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진짜 그거 만나고 나서 멋진 표현들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말들로 그 안에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줄게요. 자, 보면은요 16절부터 20절 이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가 이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지금 예수가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을요. 왜냐하면 가축이 많고 아내도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오면 이방 민족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내 군사들이 있으니까 너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같이 함께 우리 장정들을 보여줄 테니까 보호받으면서 우리 집 세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빨귿이 하룻밤 지나치게 보면 모든 때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달리게 되면요 우리 가족들이 연약해가지고 힘들어서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지치긴 하죠. 근데 죽진 않아요. 왜?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필사적으로 빨리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가축도 데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때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요. 심지어 예서가요. 그러면 내가 내 좀 몇 살은 여기 머물게 얼마나 착합니까 지금 예서는. 그러면 너 좀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라도 몇몇 군사를 좀 너 앞에 좀 두게 할게. 이렇게 걱정해주는 이 예서의 마음 좀 해라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어째 그리하이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풀릴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아직 안 풀렸어요. 이겁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도 불편하고 당신이 보낸 종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당신 먼저 거기 가 계시면 내가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때 되면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에서를 품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용서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뭔가 속에 꽁꽁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했다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싫어하고 나를 공격한 자에 대해서 그 아직까지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선택하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겜으로 가는 것입니다. 16절 20절부터 계속.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브엘세바로 가야죠.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이삭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있는 세일 땅에도 안 가고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아버지 보러 가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베들로라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들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다시 풍족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해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약속 지켜야죠. 베들에 가가지고 도착했잖아요. 풍성하게 이렇게 가축 갖고 왔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브엘세바도 가지 않고 세례도 안 가고 지금 현재 베델에도 안 가고 어디서 사느냐?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또한 그의 가축, 남의 가축이 아니라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면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숲곳이라는 곳에 지금 자기 집 짓고 여기서 진짜 한마디로 살겠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빨간 글씨 밑에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집 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형 에서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요. 아버지 이삭과 약속도 지키지 않고요. 할과 맺었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선정해가지고요. 자기의 방식도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 제단까지 쌓는데 그 제단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엘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짓고 있어요. 야곱은 왜 에서가 기다린 세일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브엘세바라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는 베들로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자기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의 에서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면 그 땅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구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브엘세바 가면 누구의 또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고 베들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가의 주인 되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 모시고 내가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권위에 아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라반 밑에서 내가 고생해봤더니 라반 밑에서 진짜 20년 동안 힘들어 죽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철저하게 내가 혼자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숫곳이라 그 땅을 선택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단이요 보시면 그 야곱이 그나마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은혜를 받았지 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거 이렇게 다 챙겨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셨는데 아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지 베델에 차마 못 가겠어요. 왜? 집 줘야 되고 10분의 1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적당히 비슷한 여기 세겜에 이 숫곳에 이름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제단 쌓아가지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겠다.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이 엘로에라는 것은 우리가 훗노트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심고 있는 그 신의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신이시여 내 모든 것들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신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제사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 안 받으세요. 예. 34절에 보게 되면 완전 그 가문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디나가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이방 강단 족속들 와가지고 늘 싸움이 벌어지고 그냥 자기 형제끼리 싸우고 아들들이 살인자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야곱 말을 다들 안 들어요. 예. 칭하게 안 듣습니다. 진짜 야곱의 아버지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이 야곱이요. 그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말 10년 동안 그 세겜성 숲곳에서 살게 됐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건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고 제3까지도 선언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예요. 대부분 예수 믿고 있는 신자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예요. 이스라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챙기고 이전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 내 자아고 악을 행하는 또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둘 다 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러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이거 저 갖고 싶다 이 탐이 나요 안 나요? 네? 남 이렇게 잘하고 뽐내는 걸 보게 되면 저 속물 저 배기 싫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위기사에 몰리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반드시 또 후회하게 되겠지만 또 뒤에 가서 욕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재밌고 순종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열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선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어때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마음속에서는 딱 오늘 진짜 말만 돼요. 목사. 몇 시야 지금 몇 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도 지금 와 집에 가서 빈대떡에 부쳐 먹어야 되는데 진짜 빨리빨리 좀 끝내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너무나 정확해요. 마음이 막 은혜가 떨어지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악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공적인 자아가 있고 사적인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진짜 큰 소리 치죠. 남들 앞에서 진짜 메이크업 하면서 진짜 잘 보이려고 진짜 좋은 말 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늘지고 축축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열등의식과 그 혼자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그 상처받는 것을 핥아주면서 막 그냥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죠. 목사, 장로, 권사, 대학 교수, 병원 원장, 변호사, 회장 그 명함을 내가 갖고 막 써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만 아는 비열하고 치졸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속물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야곱이 또 다른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란 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죄를 행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부정해버리고 싶고 이것 좀 어떻게 떨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나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냥 그게 고통스럽게 나를 늘 힘들게 만드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열되지 않는 자를 가진 단순한 사람과 복잡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잡하단 말이죠. 다 이중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떻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악이 내가 항상 따라다니구나. 이 죄란 놈, 이 악덩어리 어떻게든 좀 칼로 제거해버리고 싶은데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날 따라다니까 이게 진짜 내가 불쌍한 인간이다. 내가 진짜 이 세상 나한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죄가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죠.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을 말해야지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아프지 않아? 나 괜찮아? 난 멀쩡해? 그럼 병원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이거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런 고백할까요? 1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런 고백한다. 2번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백한다. 2번 맞아요. 미수에 맞췄어요. 드디어.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라 공부한 사람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그래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좀 덜 하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자, 제가 그림 보여줄게요. A하고 B가 있어요. 이 A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예요. 내 자아 A가.
B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죄를 짓는 나예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격이 있어서 멀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가 이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온전히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만나면서 더 가까워지는 그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 자세히 보니까 또 어때요? 또 멀어져 있죠. 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먼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자아, 그리고 내 욕망 가운데 살고 싶은 이 자아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요, 못하는 아이가 공부하는데 똑같이 시험 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엄마! 나 시험 막 쳤어.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자세히 봤더니 공부 못하는 애는 뭐만 본 거예요? 맞은 것만 본 거예요. 맞은 거 보니까 6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30점 맞았다는 거예요. 나 시험 잘 봤어. 못하는 아이가.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만 본 거예요? 맞은 거 보고 틀린 것만 보고, 틀린 거 한 개 틀린 거, 한 개 틀린 거. 그러니까 한 개 틀린 거 보고 나 이거 2등 떨어지겠다 막 하면서 엄마 나 시험 막 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밥 먹다 잘 흘리거든요. 옷 이렇게 많이 흘립니다. 네. 그래서 옷을 막 된장국을 셔츠에 묻고 막, 근데 이렇게 양복이 이제 시꺼멓게 입고 있으면 별로 이렇게 모르죠. 그리고 내가 이거 보면 이거 지금 2달째 입고 다니는데 이거 티가 안 나요. 더러운 티가 안 나죠. 네. 검으니까. 네. 근데 제가 안 드래긴 그 흰 드레스 그 옷 입고 있다는요. 거기다 시뻘건 총각김치 국물이 하나 딱 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완전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더 멀다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내가 죄를 앉으면 앉을수록 눈이 밝아지니까 내 죄가 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하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제가요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저번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막 이렇게 설교해놓고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날 주신 게 얼마나 큰 거 많아. 구원이 제일 큰 거지. 영생 선물 주셨지. 기뻐. 범사에 감사했어요. 감사. 근데요. TV를 보니까 500명, 600명, 뭐 일주일 내내 500명 막 속에 있는 가족들도 불안하고 이거 내가 걸리지 않을까 또 불안하고 뭐 공기 주시는 하나님, 뭐 나에게 내 착한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 이쁜 아내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게 많은데 그건 안 보이고 이 현장에서는 그 600명, 700명 이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냥 푹 다운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도 손댈 게 많은데 나도 손댈 게 많구나.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재확산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탄식의 부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 문제, 뭐 자녀들 지금 교육 문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그래도 성탄절 때면 뭐 백신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감사의 기쁨의 시간을 보내겠구나 막 하면서
알았는데 지금 성탄절 곧 있으면 오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건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곳곳에 탄식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안타까워요. 이건 뭐 진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고 구원 주셨는데 그걸로 감사해야지 하면서 좀처럼 내 안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예? 감사가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응? 아니 너 영생 줬는데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 감사해야지. 너한테 영생 줬는 하나님인데. 근데요, 내가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우리 부모 그 은혜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오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한테 찾아가야겠습니까? 예? 친구들한테 찾아가야겠어요? 누구한테 찾아가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요구하는 하나님과 보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는 아기들, 우리 민석이 엄마 품에 안면서 우는 적이 더 많지. 안 울어? 애소리는 안 울어? 애원이는 안 울어? 엄마 품에 안면서. 그쵸? 엄마 품에서 막 안겨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 왜 두려해? 너 그거 내가 너 준 게 얼마 많은데 그러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 너 감사부터 해야지. 무슨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것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 지금 이제 그 탄식 소리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달라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진짜 내 집으로 진짜 등기된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예? 집 한 채도 없고 진짜 일터 내 지금 현재 사업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심해지고 예? 그냥 진짜 2020년 진짜 이거 나 너무 싫은 날이니까 그냥 2019년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너 감사부터 해 이러신 분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탄식 소리 그 한숨 소리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힘들지 너 힘들 거야. 오라 공고한 자 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 입술에는 여전히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데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너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그 프로그램 세 명의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1번, 2번이 자기가 한강 보이는 그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게 아파트 값이 오를 줄 몰랐대요. 근데 아파트 샀는데 그게 10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부동산 투기 정말 잘했다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장만하고 진짜 근데 그 아파트 값이 10억이나 오르고 또 2번 패널이 자기도 그냥 뭐 전세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7억이나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잘해 정말 재테크 너무나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3번이 김광규 씨예요. 김광규 탤런트 아시죠? 근데 김광규가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집값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집값 안 사고 월세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남으로. 그러면서 막 그런 좀
그렇게 말하면 그 김광규 씨 마음이 편하게 그런 걸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딱 말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 이 프로가 진짜 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프로다. 괜찮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얘기도 하고 이거 정말 괜찮다. 이런 칭찬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를 보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다 부자 됐다, 나 10억 올랐다, 20억 올랐다 막 하는데 김광규 씨는 나 월세 집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 야, 그래도 너 인기 올라가니까 좋다. 그럴까요? 같이 아파하시겠죠. 내 아들 힘들겠다. 내 아들 진짜 고생하겠다. 이런 마음 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탄식의 소리, 마음 아픈 얘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그의 손길이 아닌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탄식의 소리, 너무 아파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나요? 왜 이렇게 나는 지쳐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시여,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기도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러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통로 충만하신 역사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여 우울하고 공고한 자의 그 탄식 소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